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령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30일이니까 30일 중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61면에 있네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부터 봉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죽어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나 손을 대었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까 말이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유명한 여자를 보려 무서우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우리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갑자기 급한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때보다 좀 급한 걸음으로 이동하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걸음을 움직이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지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소문들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모여 있었고,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떠밀리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4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애워싸서 예수님을 밀다시피 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밀듯이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위를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계속 살피십니다. 우연히 생긴 단순한 물리적인 터치가 접촉이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주위를 살펴보시니까 저쪽 구석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들은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가고 있는 모든 재산만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중해져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이란 분의 소문이 제가 듣게 되었고 바로 그 나세렛 예수님 선생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선생님의 곁으로 가서 도리가 아닌지도 알지만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근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이제 살 것 같아요.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여인은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걸 알았는데 왜 그 순간 즉시 나오지 못했을까요? 왜? 아마 무엇보다 저는 오랜 12년 동안 병상에 있었다. 오랫동안 오랜 병으로 가졌던 환자들이 가졌던 어떤 위축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환자인데 아마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몸도 제대로 이렇게 잘 옷매무새나 머리나 이런 것들이 잘 다듬지도 못했겠지요. 더구나 특히 말하기 부끄러운 여인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은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탁 옷에 손을 댔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딱 낫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 어쩜 어안벙벙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즉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금기사항이었지요. 더군다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하혈하는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진 그릇마저도 부정하다고 취급되어질 정도로 간접적으로 접촉만 해도 전혀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함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여인이 가졌던 내적인 마음들, 여러 생각들, 혹은 율법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 애는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뜨지 않으시고 뒤돌아보시면서 계속 찾으시니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그 애는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회당장의 딸이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리를 옮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옮기던 가운데 그 급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지체된 이 시간 동안 그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하셨을까요? 굳이 찾으려고 안 하셔도 3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되어 있는 걸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죠.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여인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셨을 텐데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신사도인 것처럼 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다 지나가셨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까지 끝없이 찾으려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절인 3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오늘 함께 읽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다는 거죠.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그녀를 병에서 낫게 한 것이 무엇이다? 네가 내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내 옷에서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에, 무슨 우리 배트맨이나 우리 무슨 스파이더맨의 옷을 입으면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그 옷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너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음 때문에 낫게 됐다는 그 사실을 당사자인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후세의 우리들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당사자에게 딸아 혹은 아들아 이렇게 직접 칭해서 부른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곳밖에 없습니다. 딸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사실 그녀의 자존감은 뭉개질 대로 뭉개졌을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12년 동안 뭉개질 대로 뭉개져서 자존감이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겠지요. 어쩌면 그 병이란 그 병보다 더 자신을 더 괴롭혔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께서 지금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정말 눈물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신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에는요,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느냐. 정말 애썼구나. 이제 병이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때니까 마음 놓아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가득한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시면서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만남을 위해서 그녀를 굳이 찾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과 기적적으로 병은 나았지만 그냥 집에 돌아간 것과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 위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주님께서 굳이 찾으셨고 만나셨고 그 여인이 주님께 자신의 얘기를 알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은 그녀를 위로해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참다운 인격적인 교제는요, 상대방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마주침을,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을 그녀를 통해 원하셨던 거지요. 성경 다른 곳엔 안 나와 있지만 외경인 니고데모서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서에는요, 훗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 흘린 땀과 피를 닦기 위해서 수건을 건네드렸고 그 수건에 예수님의 모든 얼굴 모습이 베어져 있었다라고 니고데모서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첫 만남 이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진실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들도 때때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경험이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참다운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 그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 제일 먼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현관을 거쳐야 되지요. 그것처럼 기도 응답은 우리 주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만남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을 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현관인 기도 응답을 지나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들아 딸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만남의 안방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니 이룰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현관인 기도응답이 다인 양,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현관만 들락날락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난 아니에요 목사님, 난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도응답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이제는 안방까지 들어가셔서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만남은 나와 당신, 즉 1인칭과 2인칭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 사람이나 혹은 그것 같은 3인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인칭은 이용하든지 관찰하는 그런 관계지 만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혈류병 여인이 병만 낫고 그냥 갔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그분 3인칭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럴 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경험했을 뿐인 거지요. 이용했을 뿐인 거지요.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요, 3인칭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존재는 당신과 같은 2인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9.11 테러 때요,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의 그 건물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보인 행동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곳에 갇혀서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나의 유산들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혹은 회사에 전화해서 앞으로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일을 지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당신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사랑했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안녕, 이와 같은 말들을 남겼었다고 뉴스는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3인칭을 찾는 것이 아니라 2인칭을 찾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3인칭인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은요, 2인칭인 누구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2인칭은 누굽니까? 엄마, 아빠였지요. 그 다음에 좀 자라면서요, 그 자리를 친구가 대신했지요. 그러면 좀 더 자라면서 이제는 배우자라는, 혹은 자녀라는 2인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안타깝지만 이 모든 2인칭은 영원한 너도 아니고 완벽한 당신은 더더욱 못 됩니다. 사랑하면 나를 싱싱하게 해주고, 사랑하면 나를 힘을 주고, 사랑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지치게도 만드는 2인칭이며 너기고 당신들입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2인칭이 있다는 것은요, 결정적이고 완벽한 2인칭이 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당신, 삶과 죽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 당신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2인칭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시름했죠. 처음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 최고의 신앙의 모범생답게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견뎌갑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바뀌는 것이 없자 너무나 고통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엄한 말들, 험한 말들을 뱉고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셨고 욥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고 하나님의 무엄한 말도 막 했던 그 욥인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친구들은 반듯하게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얘기했지, 그들은 하나님과 일절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고 하나님께 분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과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선물하셨습니다.
만남을 선물해 주신 거죠. 계속 말을 거니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말을 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말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 읽고 듣고만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만 하고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있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첫 번째 조건이 만남은 나와 당신이라는 1인칭과 2인칭 사이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이 만남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만남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당신 그분과의 만남의 마주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예배도 2025년 6월 29일 지금 시간이 2시 12분이니까 2025년 6월 29일 오후 2시 12분 이 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과 2025년 6월 29일 2시 12분 이 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 따라해 보세요. 주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찬양은요, 가사에 내 이 마음을 얹어서 그 곡조 달린 대화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는요, 그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현재의 만남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만남의 예배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주일 예배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없이 월요일 맞는 것은 중요한 연락 오기를 기다리면서 배터리 잔량이 별로 남지 않은 셀폰을, 충전되지 않은 셀폰을 들고 밖을 나가는 불안한 마음, 아슬아슬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들, 그녀, 다른 사람들입니다. 3인칭이죠.
그러나 지금 예배 현장에서 예배 같이 드리는 이 우리들은 다른 사람, 그녀가 아니라 또 다른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공동 1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어. 내가 너희와, 복수 2인칭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나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들과도 만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훨씬 더 강렬하게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 나갈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인 만남에서 받은 각자 에너지로 각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고 또 빌고 또 비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또 수양을 위해서 돌을 닦거나 고행을 자처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참선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종교도 아니지요. 기독교는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원히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찬양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함께 불러볼까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떻다, 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한번 만나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드릴 때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나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걷기를 여정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지난 세월들을, 속삭였던 세월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처럼 이제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감춘다고요?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건드렸느냐, 누가 나를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이 나오길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듯이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들이, 세월들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무게가 더해질 때 지금까지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어느 순간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오해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이해가 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도 없고 고통만,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모든 것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던 혈병 여인 같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은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대화하면서 주님과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남들이 간증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다짐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